안녕하세요. 이주연 선사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감기가 좀 심해서 기침도 나고 목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니까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타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타포를 제공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확실한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다른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다음 심판, 멸망이 임한다라는 이런 그림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 환상이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환상 이후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은 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 이후 나오는 구절은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거죠.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하며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가 흠결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 방주에서 내려와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도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로 지칭하는 것은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라고 지칭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노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존 메가돈 목사님이 쓰신 참된 무릎 꿇음이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 제목만 보고 기도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와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진행하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며 구원을 받는 조건은 방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 메타포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전이란 찬양, 후렴구 가사랑 가사인데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노아의 방주 메타포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노아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받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한 것 같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파괴되어 바로 이 비로 변해서 이 땅에 내리게 되는 전 지구적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파괴된 생태계의 한 형태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즉 그동안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는 없었던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이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읽을 때 무지개의 이 언약,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부분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대로 과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과학회의 설명을 통해서 이거 이해가 됐었거든요. 이거는 사담이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노아의 언약이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메타포로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깊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과 믿음이 이번 성탄절에 가득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로서 1인 크리에이터 발음 안 되네요. 1인 크리에이터 사역자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